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나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청원제 6382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집 63번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보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울의 외모를 보시질 않았어요. 예경에 의하면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는 대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고 입술은 툭 까졌고 키는 작고 말주변도 없고 뭐 옛적으로 보면 참 바울을 그렇게 쓸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잖아요. 바나바는 뭐 외모도 멋있고 사람 속사람도 좋고 인격도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을 더 높이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야곱의 인간성을 보시질 않았어요. 형 에서를 속여먹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먹었던 사람, 삼촌 라반을 어떻게 했든 이용해먹었던 사람, 끝까지 자기 스스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할 때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할 때 봐보세요. 그 사람들의 무엇을 밝혀냅니까? 과거를 밝혀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좋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검증을 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신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까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단점을 막 부각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묻어버렸어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또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과거가 다 까발릴 것 같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십으로 불러 세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주님이 계시록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토에 내친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건 뭡니까? 변질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뜨거움을 간직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믿음 싫어하세요. 가론유다가 변질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목표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불구하고 변화되지를 못하고 변질이 됐어요. 갈수록 다 그 신앙이 변질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분명히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개조를 시킬 수 있는데 완전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잖아요. 변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렸다. 변질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좋은 교회, 그 믿음이 좋은 교회, 우상이 바글바글한 쾌락의 도시 그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려고 하려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성결하게 산다는 것이고,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릴 것 똑같이 욕심 부리고, 할 것 똑같이 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박혀버려서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래요. 우리의 기능이 언제 발휘가 되는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성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그런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친히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 팔복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는 증거야.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시는 것인 줄 알아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중동동 사람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의 상의 이렇게 따로따로 입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 달려간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거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모든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사가 성도들을 보낼 때 그때 뭐라 했냐면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열왕기하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앗 나못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하려면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결단과 각오, 헌신과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마음의 자세를 미리 다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텐데요. 하나님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냥 되는 대로 살죠. 되는 대로 살아 집니까? 그러니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하나님,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거 어떻게 살려고 저래, 저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아무 준비 없이 마음의 자세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는 저것들 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마구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한마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세요. 또한 언제든 주인이 부르면 출동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진치까지 탁 투입을 되는데 5분 안에 투입이 돼야 돼요. 5분 이상 지나버리면 결국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방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침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딱 출동이 되면 5분 안에 딱 안전군장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발도 신고 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허리띠도 다 차려야 되고 철목까지 머리맡에 놔야 돼요. 그래서 딱 사이렌만 올리면 철모를 쓰고 총기를 들고 완전군장 해가지고 딱 운동장에 나가서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진지에 투입이 돼요. 그걸 5분 대기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동하려면 다 너부러질 거 다 너부러 놓고 그리고는 언제 그 5분 안에 다 챙겨갖고 가냔 말이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 5분 대기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당장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써주세요. 그랬잖아요. 베드로 봐보세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삼을 거야.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뭐 채비할 거 단돌이 할 거 다 하고 좀 올게요.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야,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식구들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은 장례가 베풀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결단, 결심 그리고 실행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결단, 결심까지는 이루는데 실행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히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돼요. 두 가지에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 두 가지예요. 그것은 순종과 겸손, 겸손과 순종이에요. 다 이것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겸손과 순종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누구든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다져 두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정말 결단, 결심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하나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내가 여기 있어요, 순종의 모습,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제 달력이 왔습니다. 그 달력을 다 말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내일